주세요. 자, 먼저 설교 제목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설교 제목. 자, 아수리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이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아수리에 멸망한 북이스라엘. 다시 한번요. 아수리에 멸망한 북이스라엘. 자, 성경 구절은요. 열왕기하 17장 2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열왕기하 17장 23절 말씀. 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자, 왜 내쫓았는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알아봅시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는 큰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했지만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행한 죄에 대한 벌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란 사람을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시고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바라셨습니다. 어쨌다고요? 잘 섬기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하였어요. 여로보암 왕 이후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들도 우상 숭배의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등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요청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무려 200년 동안 그들에게 회개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지금까지 본 내용 중에서 주목할 내용이 뭔가요? 하나님은 뭘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이유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섬기는 것인데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어요. 이후에 왕들도 똑같은 죄를 범하게 하는 장본인이 되어버립니다. 어때요? 다른 왕들도 똑같이 따라가는 걸 보면서 선생님이 묵상한 것은 나의 태도 또한 다른 사람들을 나의 태도가 다른 사람들을 오염시킬 수 있다라는 것 그거를 좀 깨달았어요. 선생님이 예를 들면은 내가 남을 탓하는 거를 내가 생활화했다고 쳐요. 근데 이 태도가 의도치 않게 같은 동료들이나 우리 학생들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무거운 죄로 연결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나님은 200년 동안 기다렸어요. 200년 동안. 200년 동안 회개하기만을 기다렸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얼마나 강팍할까요? 그 마음이. 성령의 열매를 거둬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일상에서 알아가길 원합니다. 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제 알아봅시다. 자, 이스라엘의 19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람은 호세아라는 사람이었어요. 호세아가 왕이 되었을 때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호세아 왕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살만 에셀 왕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호세아 왕은 살만 에셀이 달라는 대로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호세아 왕은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으며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호세아 왕이 한 일은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 왕을 의지하는 일을 합니다. 호세아는 아수르 왕 모르게 이집트 왕 세베코라고 합니다. 소에게 몰래 사신을 보내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또 아수르 왕에게 약속한 조공도 바치지 않았어요. 아수르 왕 살만에셀은 호세아가 자신을 배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화가 나는 살만에셀은 호세아 왕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땅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살만에셀은 3년 동안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점령합니다. 호세아가 왕이 된 지 9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맙니다. 살만에셀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아수르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 있는 여러 성들에서 흩어져 살도록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하여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벌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을마다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지었고 또 높은 언덕 위와 푸른 나무 아래마다 불기둥과 아세라 우상을 세웁니다. 그들은 쇠를 녹여 만든 송아지 형상, 그 우상도 만들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명하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산당에서 향을 피우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속적으로 짓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별에게 절하고 바알 우상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며 그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어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더 이상 그 땅에 살지 못하도록 그 땅에서 내쫓아버립니다.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벌하셨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심판에는 엄격하신 분이시죠.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기억하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실 때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아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성경 말씀 구절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에 다 아실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을 대신할 자신의 유익을 찾았다는 거죠. 그 선택이 점점 더 하나님과의 뜻과 멀어져 버린 겁니다. 자신의 선택이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하는 우상이 된 거죠. 맞죠? 하나님 대신 내 상황에 맞는 신앙을 만들 때 우리는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말씀보다 나의 기준을 따를 때, 그리고 나의 믿음을 이익과 안정 유지 수단으로 사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져가는 늪에 빠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한 사람의 타협이 한 나라의 기준이 되어버려 나라 전체에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았죠. 내가 어떠한 공동체 안에서 자녀로서의 할 리더로서의 대표성, 그 대표성이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우리 팀장님 일어나가지고 박수 받은 거 있죠? 다 그것도 그 이유 때문이에요. 얼마나 리더가 중요한지. 오늘 리더들은 잘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더 친구들에게 감사할 줄 알고 주님 안에서 더 친구들을 섬길 줄 아는 선한 영향력을 지닌 친구들이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가 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의 죄가 한 나라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도 죄와 타협하는 모순을 범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죄악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자신이 선택한 모든 결정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불의와 타협하게 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의 힘으로 정진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